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에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주 쓰러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물론 건강하게 많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동안 평범한 삶을 살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엘리사는 당시 시골의 농부였는데 엘리야가 그를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살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고 있던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는 것이 놀라운 은혜였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남으로 엘리사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만나주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고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을 이어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는요, 무엇보다 귀한 은혜입니다. 엘리사는 뜻밖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은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찾아온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밭에서 소들을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의 소라는 말은요, 12쌍의 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12결의, 즉 모두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부잣집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큰 부자가 손수 12결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어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만남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만 하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한낮에 우물을 길러 나왔던 한 사마리아 여자를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를 만난 것이 은혜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를 향해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행동에는요,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마음을 즉시 읽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요, 바로 결단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기회를 만났다 하더라도 결단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먼저 소를 버리고 엘리야게로 달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간단한 작별 인사조차 간곡한 어조로 허락을 구합니다. 엘리야는 시골 청년이 결연한 의지를 보고 놀라면서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심지어 어떤 결단까지 합니까? 자신이 쓰던 농기구를 불태워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소 12결이 중에서 자신의 소유였던 한 결의의 소,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고 삶아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너무나 단호한 결단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농기구를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농부로서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좀 따라다니다가 재미없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단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그런 결단에 은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주님만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우리가 결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뜨겁게 결연하게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기다리시는 주님을 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2024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